아마 우리 가운데 고 임봉희 성도님을 제일 마지막으로 찾아뵌 분이 바로 원로 목사님이실 겁니다. 다시 중국 인도로 가시기 전에 임봉희 할머님을 찾아뵈셨을 때 듣기로는 그 누워 계시는 와중에서도 양론에서 교회 식구들 아무개 집사님 어떠냐 이렇게 원로 목사님에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봉희 할머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참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을 놓쳤다. 어느 정도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올 수 있었을 그 시기 타이밍을 놓치셔서 오고 싶어도 만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특별히 LA에 사셨을 때 아파트에 동생처럼 여기셨던 할머니 한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을 그리도 만나고 싶어 하셔서 그게 벌써 한 몇 년 됐습니다. 그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LA까지 와서 그 할머니를 좀 만나게 했으면, 아니면 이 할머니를 아파트에 찾아서 모시고 갈까 이런 생각까지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동으로는 못 옮겼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 따님의 전화를 받고 제 자신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따님이 몇 주 전에 전화 와서 어머님이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교회 장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려고 전화 왔을 때 그때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오는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 이젠 유정수 권사님이나 임봉희 선생님이나 다 이렇게 찾아뵈려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딱 전화를 받고 나니까 타이밍을 제가 놓친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또 사랑하는 배우자, 가족 식구들, 자녀들 멀리 있을 때, 특히 또 아프고 힘들 때 친척들이든 마음에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가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귀한 건데 그 뭐 다 그러려니 하니까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것 같고, 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주일날 설교했지만 양론에 계신 세 분들이 이젠 두 분이지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사모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할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을 더 만나고 보고 싶어 할까 할 때 우리가 만일 상상해서 양론에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해서 누워있을 때 얼마나 가족 식구, 자식들, 후손들 보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자식 후손들이 할머니, 엄마, 아빠 보고 싶은 마음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에바 브로디라는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 식구들을, 교회 식구들을 얼마나 사모했는가, 보고 싶어 했는가. 자기가 병들었다는,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병들었다는 소식을 멀리 있는 교회 식구들이 듣고 근심하고 그럴까봐 자기가 오히려 더 근심하고 더 괴로우고 마음이 슬퍼하고, 이게 어미의 심정 아닙니까? 엄마가 지금 아픈데, 암이 걸렸던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한데 나 때문에 내 자식이 더 슬퍼하고 힘들까봐 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 걱정하기보다 내 자식이 더 힘들고 아프고 더 괴로워할까봐, 나 때문에 슬퍼할까봐 더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바 브로디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설교한 후에 이렇게 일주일 지나서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아침에 고 임봉희 할머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잠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저를 또 원로 목사님이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를 하고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참 부족하구나,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찬양 시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참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중요한 성령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순간만에 모든 전인격과 상황과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때에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고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주 중요시 여기고 시간을 투자해서 정성을 에너지를 모든 것 투자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 적어도 한두 가지. 이것이 과연 질문은 나의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인가? 이 질문입니다. 직장생활, 사업, 돈 버는 거, 나의 귀한 생명을 걸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리도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까? 좀 더 나가서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가족 식구들, 여러분들의 귀한 생명을 바칠 만큼, 희생할 만큼 사랑하고 싶은 자녀들, 가족 식구입니까? 예, 그러면 당연하죠. 제 생명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식구들은. 그러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는 생명을 걸 만큼 귀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그 자식이나 일이나 직장이나 뭔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감당하고 완수하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자식이 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 사랑, 희생적인 사랑 같이 귀하게 아름답게 여길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던 일, 죽고 날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래 잘했다, 칭찬, 참 내가 볼 때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생명을 바쳐서 일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 그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소식을 듣고 우리 쌤이 준하고 저희 아이들하고 교회 같이 한 차로 오면서 그 할머님의 죽은 소식, 잠든 소식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아이들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제가 저희 가족 식구들을 이제 데리고 다 함께 찾아뵌 적이 한 번 이제 아이들에게는 마지막이었는데, 막둥이 예언이는 그 할머니 얘기하니까 알아맞히더라고요. 그래, 그 할머니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못 봐. 이젠 천국 가서 뵈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할머님이 글도 못 읽으셔서 성경책 찬송가도 못 보시지만 그 할머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는지, 승리장로교를 사랑했는지 알려줬습니다. 그 알려준 소식 중에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게, 고 임종환 할아버지 남편 살아계실 때에, 그분도 이제 죽기 전에 병원에서 영접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할머니가 여전도에서 봉사하면서
그 길거리에 이제 그 깡통을 주스러 다니신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분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둘이서 새벽기도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으로 곧장 안 가시고 알기로는 깡통을 주시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리사이클해서 그 번 돈으로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번 넘어지셔서 팔을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설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남편이 화날까봐 참 걱정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뵐 때마다 우리 베벌리 건물 95년 6년도 있을 때도 보통 젊은 집사님들도 할 수 없던 여집사님이 할 수 없는 것도 하시면서 봉사하시면서 또 특히 교회 점심을 위해서 쌀을 씻으시면서 손톱이 막 그렇게 된 것도 갈 때마다 가끔 얘기하시고 그걸 즐겨 얘기하셨어요. 그 봉사했던 그때 젊었을 때 자기가 60대, 65세 때 94세, 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60, 70대 그때 막 봉사하셨던 65세 때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추억으로 나누신 거예요. 교회를 그 정도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데 이제 몸이 불편해서 양론에서 교회 식구들을 보고 싶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 하셨던 거예요. 못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 하는 마음 와서 교회 식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 이런 마음들 지금 우리가 건강해서 어느 정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그 정도로 마음이 주님과 교회 향한 마음이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일 수도 있지만 바라기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교회 식구들을 멀리 있는 자기를 파송해서 사도 바울을 돕고자 파송받아서 왔지만 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같이 동역자 주님의 종하고 일하다가 섬기다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멀리 있는 교회 식구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근심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근심 가운데서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보다 더 근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심 위에 근심 27절 보면은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내 근심 위에 근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에게 슬픔이 더 겹치지 않게 하셨다. Sorrow from sorrow. 슬픔 위에 또 다른 슬픔. 근심, 내 근심 위에 또 근심. 2배로 근심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2배로 근심했는가? 첫째는 자기를 돕고자 멀리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랑 함께 일하고 동역하고 수고하고 군사처럼 싸우다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자기를 돕고자 여기 이렇게 선교지까지 왔는데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자기를 위해서 돕고자 와서 수고하다 병들어 죽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교회 식구 멀리 있는 교회 식구들이 소식을 알고 근심하니까 또 더 심하게 근심하니까 또 더 근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런 에바브로디를 생각할 때 근심이 있었지만 근심 위에 또 다른 근심은 뭐냐? 빌립보서 1장 8절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마음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 영적 자녀들이 에바브로도 자기들이 파송한 에바브로도가 병들어 죽겠다고 하는 소식을 알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니까 또 근심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쉽게 이해했냐면, 제가 첫째 아기 그런 상황에서 죽어갈 때 그 로스앤젤 칠드런 하스피털에 영어로 이 팸플렛이 있어요. 종이가 있었어요. 그 종이를 읽으니까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자식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엄마 아빠보다 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냐? 할아버지 할머니래요. 왜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슬프고 근심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손주의 질병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 자식이 또 슬퍼하니까 두 배로 슬프고 근심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 아닙니까? 자식과 손주를 향한 마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 손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요즘 질병이, 젊은 아이들도 질병 걸려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그 손주를 볼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손주를 보면서 슬퍼하는 내 자식을 볼 때 두 배로 슬프고 괴롭고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심정, 마음이었어요. 이런 심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27절 말씀처럼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제가 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하나님.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마치 어미가 아기를 뱃속에 품고 있듯이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제가 원로 목사님을 생각할 때 특별히 질병과 고통, 생사 갈림길에 놓여 있는 교회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으신 기억이 제가 나요. 보통 우리가 누가 죽어가면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순수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그 따님이 전화 와서 어머니의 임종을 못 받습니다. 제가 볼 때 아무도 아마 임종을 못 받으셨을 텐데 제가 첫째 아기 중환자실에 두고 집으로 아파트로 올 때 항상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Hide me in the shelter.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이 아기를 품어주세요. 마치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암탉의 새끼 병아리를 품듯이 부모가 중환자실에 24시간 같이 못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성경 표현이 있죠.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품어주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벌리신 팔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를. 그 품 안에 안아주세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솔직히 아무리 배우자 누구라도 위로를 받을 수 없고 거절할 때 우리의 그 외로움, 그 마음, 고통 마음은 주님밖에 만족, 위로 못 하십니다. 그 품을 그리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품 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몸을 던져서 요나처럼 바다에 건져서 나를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과 근심 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면하게 하셨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다. 급히 그를 보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어느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길래 그 당시에 기차 비행기도 없었을 텐데 다시 먼 빌립보로 다시 보냈다. 그 정도로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보내면서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왜 빨리 급히 보냈느냐? 너희 빌립보 교회 식구들로 하여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제외하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죽을 병에 선교지에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빨리 비행기로 호송돼 가지고 미국으로 와서 비행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에볼라 그때 미국 의사가 기독교인 의사가 급히 호송돼 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때 그 인터뷰할 때 옆에 있던 부인 기억나요. 그 미국 부인이 자기 남편 인터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간증할 때 내 남편이 그런 모습 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을 때 부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마지막 전화한 거거든요. 그 남편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어저께 뉴스 보니까 아프리카 한 네이션에서 박물관을 테러리스트를 해가지고 배 타고 여행하던 수많은 사람 중에 21명이 내려가지고 박물관 갔다가 21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상상됩니까? 배 타고 여행 크루즈 떠났다가 그 나라 아프리카 네이션에 내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거 했는데 21명이 그 박물관 갔다가 테러당해서 죽임당했는데 그 테러 비디오 찍는데 바깥에서 2명 부부가 도망가는 모습 동그라미 쳤더라고요. 뉴스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고 이 엄마가 마지막 텍스트 메시지를 자기 딸에게 했대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이런 뉴스를 접할 때 한번 우리가 그 입장에 있을 때 마지막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마지막 편지, 텍스트 메시지, 카카오톡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식들, 식구 아닙니까? 에바브로드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국률이 하나님이 여기서 살려주셔가지고 바울 사도가 급히 보내가지고 다시 만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식구를 죽을 병에 걸린 식구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온 가족 식구, 교회 식구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한 자리 한 자리 오늘 우리 항상 이진구 아버님이 앉아 계시던 자리에 우리 집사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또 우리 최분남 집사님이 앉았던 자리에 우리 부인 집사님이 앉아 계시고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고 편안히 이제 잠드시는데 떠나신 분들은 더 바울처럼 보고 싶은 그리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들은 또 우리도 이제 쫓아가겠지만 이 추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남편, 식구들 안에 교회 식구들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들고 어느 순간에 그분들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왜? 추억이 있고 사랑의 교제를 주면서 나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인생은 그런 주님 안에서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결심 속에서 주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예수님의 계명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씨를 뿌리다가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죽은 후에 볼 때 과연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는 어떤 추억의 씨앗을 심겼을까? 상상해 볼 때 누가 다 교회 식구들이 자기 살기 바쁘고 신앙살기 바쁜데 누가 멀리 바울 선생까지 사도한테까지 목사한테까지 가서
돕고 필요한 거 같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누가 그렇게 희생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식구들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자원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돌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러니 그 재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급히 보내면서 너희들 기쁨과 나의 근심을 덜려함이라 하면서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반절에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당연히 이 사람들은 자기 교회 식구가 살아서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모든 기쁨으로 영접 환영하겠습니까? 웰커밍 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돼요. 상상이 돼요. 그런데 왜 바울이 하반절에 또 이와 같은 자들, 복수형으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렇게 말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로디도 외에 어떠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편지를 썼을까? 누구를 생각하면서 생각했을까? 왜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할까? 왜 우리 승리교회 식구를 보러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대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오늘 핵심 구절인 30절이었습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과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바로 헬라어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이 단어가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길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어디서 파송됐는가? 그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형제애란 공동체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들을 매장하는 일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파라볼라니, 이게 바로 헬라어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에서 파송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명자 권사님이 헐리우드 장로병원에 가서 화요일날 이제 섬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양로원, 또 병원의 중환자실, 또 요즘 한국교회에서는 호스피스 사이로 해서 이제 호스피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편안히 잠들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호스피스에 봉사팀이 나아가서 매주에 또 한 번씩, 매달에 한두 번씩 그런 선교팀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호스피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분들입니다.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당사자 환자도 나는 이젠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분들이 바로 호스피스에 가는 겁니다. 그럼 그 호스피스 섬기는 간호사나 모든 분들은 이분들이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진통제나 몰핀이나 편안히, 아주 편안히 잠들게. 중환자실에 있으면 자식들이 어떻게 해서든 부모나 식구들, 자식들, 남편 아내 살려보려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당사자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신의 입장에서 막 살려보려고 하잖아요. 자신은 그냥 그 수술도 안 하고 싶은데, 편안히 잠들고 싶은데, 주님 안에서. 중환자실은 그런데 호스피스는
가족 식구든 환자든 의사든 모든 분들이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는 이젠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젠 나는 죽는다 받아들일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 당연히 해야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고 살려면 열심히 일하고 다 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죽음을, 인생을 칭찬받을 정도로 내 생명을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일에 헌신적으로 내 시간, 에너지, 건강 다 투자해서 열심히 지금 살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에바브로드처럼 자기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다가 주님을 하다가 병든 자나 매장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어느 누가 사람 매장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시신을 관에 넣어서 땅을 파고 옛날처럼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이런 일을 누가, 특히 나완자촌에서 우리 수요기도 때 배웠잖아요.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수녀 두 분이 봉사하다가 편지만 남기고 떠나면서 울면서 폐가 될까 봐. 이런 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존귀 여기십시오 그 말입니다. 오늘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이 시대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부름받아 나서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주신 사명, 은혜,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을 걸고 주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이 세상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멋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멋진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름 발음도 힘든 사람, 성경의 빌립보서 그냥 읽다가 스쳐간 사람, 근데 강해 설교하면서 다시금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에바 브로디도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할 때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charming, lovely 그 뜻입니다. 옛날 구약 신약 사람들의 이름은 우연히 짓는 게 아닙니다. 복받으라고 짓는 게 아닙니다.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에바 브로디는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나 사도 바울이 볼 때에도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이런 에바 브로디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승리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펙도 없고 글도 못 읽고 부자도 아니고 떵떵거리면서 봉사 헌금하지도 못하지만 그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기도를 자신부터 해서 우리 온 교회 식구를 위해서 기도드려야겠다. 마지막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병들어 죽게 된 에바 브로디를 또 바울을 빌립보 교회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서 에바 브로디를 생명을 아끼셔서 살려주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는 자식 십자가의 예수님 그 부르짖음에도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진노를 독생자에게 쏟아부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과 원수된 자를 살려주시고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고자, 구원해 주시고자 아낌없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안다면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 주님께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다 보니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젠 앞으로 살 날이 지난 과거보다 너무 짧습니다. 과거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하루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주어진 인생 허송세월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을진데 우리의 가치관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심어주셔서 에바 브로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